오늘은 마가복음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 주었지만 물로 세례 준다. 물로 씻는 거죠. 뭘 씻을까요? 죄를 씻는 거죠. 과연 요한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요한은 죄를 쓴 증표를 줄 거죠. 증표. 요한은 목회자죠. 죄는 누가 씻습니까? 죄는 이제 성령님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만 죄를 사함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어떤 것으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사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누구에게 사과한다고 쓰는 거고,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가 내게 적용돼 가지고 피로 제가 사함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 사함은 반드시 거듭남을 전제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아무리 신께 나가서 비나이다 그러면요 죄가 사함받지 않아요. 왜? 거듭나야만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은 거듭남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함받는 사람에 대해서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너는 지금 죄를 사함받고 있어 라는 증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가 죄를 다 사함받았어, 너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세례한 것은. 그런데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으로 성령이죠. 원래 성령은 거룩한 영의 준말입니다. 성, 거룩할 성자.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자, 성령으로 세례 준다? 아니, 물로 세례 준다? 이게 뭘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있나요? 예,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이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면서 우리가 강력한 애통과 회개를 동반한 세례를 의미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오해하는데,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방언은 그냥 은사 받는 겁니다. 중국 농부를 지도할 때인데, 수련회 가면 이제 제가 이제 안수를 다 하죠.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학생이 있었는데 회장이 됐어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전도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에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한 1년 됐나? 근데 이제 회장이 됐어요. 근데 얹었는데 선생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얘한테 방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게 막 뜨거워지더니 내가 이제, 야, 이게 성 뭐예요? 야, 방언 주신대. 같이 새끼들. 같이 얘기들 하더니 오만발이 방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 왜? 회장인데, 그렇잖아요. 회장인데. 회장이 갓디라 초신자 계통인데 얼마나 이게 그러겠어요, 마음이. 근데 다행히 총무였나 하여튼 임원이 된 거예요. 회장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막 스스로 위로가 되면서 방언을 이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제 중농부 또 다른 교회에 살 텐데, 고3에 갔었는데, 얘는 문자를 저한테 하루에 거의 문자질.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담 범죄 거 알면서 왜 인생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레퍼토리 있잖아요. 왜,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맨날 물어보내 했었어요. 저는 이제 바쁘잖아요. 늘 차에서 내 문자를 답을 줍니다. 답을 주면서 그 학생 때문에 이제 소비한 시간이 엄청 많았어요. 맡겨진 영혼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고3인데, 이렇게 또 문제가 기 때문에 힘들었죠. 근데 이제 막 줬어요. 드디어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 또 수련 비슷한 집회가 있는데, 이렇게 맞으면서 저한테 막 주시는데, 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학생한테. 진짜, 야,
오늘 방언 기도해. 방언 주신다니까. 애가 또, 한 몇 개월 지났으니까, 걔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얼마 안 남을 때입니다, 이제. 거의 연말, 겨울일 것 같아요. 근데 너 세게 주신대, 방언. 근데, 그 앞에 뒤에 앉았고요. 같이 이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방언 터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원래 저를 굉장히 불신했습니다. 워낙 문제예요. 그래도 그때부터는 이제, 저를 보는 태도가 얼마나 공손한지. 왜냐면 표적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은 이런 표적은사들이에요. 방언은 방언 받는다고 부모는 것도 아니고 방언은 신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쉽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프트. 이 기프트는요, 그 믿음이 되게 약할 때 뭐 부신자는 아니고 신자치기도 뭐하고 아직 길자에 있잖아요. 그런 단계. 그러니까 믿음이 거의 없을 때 되게 원하면 우리에게 삼하면 주는 은사가 방언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는 많이 풀어오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방언을 성령세를 동일시합니다. 순복교회는요, 물세 받은 날짜 성령세를 해가지고 방언 받는 날 성령세 똑같이 해가지고 받은 사람에게 뭐예요? 신약도 하게 하고 또 교육서 쓰는 겁니다. 장로도 수 있고요. 이거 완전 또라입니다. 이 성령세는 다른 겁니다. 방언이 성령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할 때 방언 또는 예언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 서의 증언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례는요, 씻다예요. 씻다. 이 성령세례는 방언과 다른 겁니다. 물론 성령세 받을 때 방언이 따라와요. 방언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은사들이 따라오죠. 성령세례 받으면. 저는 85년도에 대학교 때 4학년 때 모두법 13장 11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사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 건데 되게 성령 정했는데, 이 성령은 사실은 성령 세례미 합니다. 성령 세례를. 이 성령,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건너면 성령이 다 계신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그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건데, 성령 세례 뭐냐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가지고 쉽게 말하면 죄가 많이 사함받는 겁니다. 저는 그때 2시간 동안 회개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과거의 지은이들이 다 보여주면서 씻겨주는 게 보여졌습니다. 지워지는 게. 그때 물론 제가 방언받고 약간의 예언을 좀 받게 되죠. 그게 이제 저 스타트인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죄가 많이 사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그 구원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 죄 사함은 구원이 필수 조건인데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 없는 죄 사함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죄를 다 씻어도 구원 못 받아요. 왜냐면 이 성결의 죄 사함은요, 성결의 씻음은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받습니까? 내가 행위의 모든 바뀌어짐, 회개, 행동의 바뀌어짐이 있지 않으면 결코 속죄의 죄사함은 없는 겁니다. 속죄의 죄사함은요, 누가복음 제가 제목했죠. 죄사함의 조건, 회개인데 온전한 회개입니다. 제가 써놨죠. 온전한 회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완벽하게 행동 양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속죄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내가 죄 사함에 대해서 더 강력한 은혜를 받을 뿐이지 이것이 구원은 아닌 겁니다. 저는 나중에 85년 받고 구원은 25년 정도 지나 받게 됩니다. 구원받는데. 왜일까요?
성령 세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에요. 이 세례가 구원의 증표가 아니에요. 구원의 증표는요, 구원은요, 내가 완전하게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변화를 받아야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조건은 뭡니까?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 안 되면은요, 널 따라다녀요, 악령들이. 우리가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둠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뭐가 안 되면? 온전히 회개가 안 되면. 근데 이제 성령세를 받으면 죄가 많이 사함받으니까 뭐예요? 뭐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죠.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귀신을 쫓아내는 파워를 말합니다. 귀신을 쫓는 힘. 자, 귀신도 힘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세례 받으면은요, 이 귀신을 더 잘 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능력 해먼 은사가 있죠. 악어 은사 가운데. 능력 해먼은요, 귀신 쫓는 은사를 말합니다. 원래 구원 안 받아도 거듭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구원 받으면 더 잘 쫓아냅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성이 약속된 대로. 하지만 그것이 은사로 주어진 거, 그게 능력 해먼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요,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이나 용별이나 능력함이나 믿음이나 신유나 지식이나 지혜라는 이 9가지 능력, 9가지의 은사가 활성화되는데 훨씬 쉬운 게 능력을 입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어떤 능력? 어둠을 쫓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으면요, 신주가 더 쉬워집니다. 신주가 아주 쉬워져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가끔 지도하면 제가 되면 병이 다 낫죠. 거의 100%죠. 왜? 이 성령세례는요, 능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둠 쫓아내는데, 그러면 이게 그것도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도요.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세례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별하고, 구원 아니래도요. 이거는요, 구원이라는 과정 가는데 돕는 겁니다. 돕는 거. 그런 겁니다. 아니,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니, 자녀에게 준 거 아닙니까? 성령세례가? 자녀? 맞아요. 우리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녀라는 게 말이죠. 성령 자녀라는 것이, 자녀 가운데 거듭나면 다 자녀라는 범위에 속합니다. 거듭나면. 그런데 자녀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는 또 다른 겁니다. 비유 맞지 않습니까? 비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있는데 왔는데 한 명은 돌아오고 한 명은 했고, 누가 구원받았겠냐 하니까 그 제자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많이 나오십니다. 마태복음에. 순종의 자녀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홍해 건너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면 자녀라고. 자녀 맞죠. 왜?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근데 구원은 뭐냐? 구원은 내가 하나님 명령에, 계명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이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오해합니다. 이스마엘도 자녀 이스마엘도요. 아브라함. 근데 뭐예요? 지옥간 자녀죠. 이스마엘이 자녀래도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권이 이스마엘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율법에 저축받는 사람.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 가운데. 이거 뭐예요? 구원받을 자녀. 자녀가 둘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난 본어겐 크리스천이라고. 본어겐 거듭난 크리스천. 그게 구원 아닌데, 자꾸 거듭난 구원을 알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 성령세례, 은사,
능력 다 소용없습니다. 왜요? 이건 덤든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 필요한 내용이지 이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구원에 제일 가까운 게 뭡니까? 뭡니까? 그냥 평소에 회개 생활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노력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모하면 방언 받습니다. 사모하면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근데 일반 은사보다도요, 성령 세례가 훨씬 강력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의 여정에서 성령 세례의 강력은 없어요. 왜냐면은요, 이 성령 세례는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는요, 그냥 우리가 있었는데, 스님 할 때는요, 진짜, 제가 이 환상을 봤는데, 해맑을 때, 제가 지은 죄들이 저한테 보여지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요. 그 중에 반은요, 죄가 아니에요. 엄청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저거 죄가 아니 나는 회개하고 있어. 지우고 있어요. 뭐예요? 성령세례는요, 심도 깊은 죄에서 면하는 심도 깊은 죄사함이에요. 우리는 죄를 매일 사함받죠. 눈물로 죄를 사함받죠. 그런데 그 사함받으면 그냥 목욕탕 가가지고 처음 이런 때가 나면 성령세례는요, 그 묵은 때가 있잖아요. 묵은 때. 그게 벗겨지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묵은 때가.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4학년 때 보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제일 많이 용서 못하겠어요. 그 묵은 때를 사는 거가 깨야 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충혈을 얻겠습니까? 충혈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세례는 좀 많이 좀 구원에 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 이것만큼 정말 제 경험상 이것만큼은 조금 더 구원을 앞당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나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게 이유예요. 사모하지 않아. 오늘날 성령 세례를 설교하거나 성령 세례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유가 됩니다. 왜 방언은 많은데 안 되느냐? 이 구하는 자에게요. 성령 세례 조건이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믿고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방언은요. 방언은 사모함만으로 많이 주는 은사예요. 사모함만으로. 근데 성령 세례는 안 그래요. 이거는요.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더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한 100명이나 1000명 가운데요. 방언이 100이면 성령 한 명이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습니다. 신앙 세계는 사모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모함이. 그 열망이 엄청 중요합니다. 별로 열망하지 않냐 그거예요. 오늘 간단한 열망의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것은요, 열망할 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뭘 열망하느냐? 축복을 열망하고 쾌락을 열망하고 열망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요, 영어 시간에 영어를 집중해야 공부가 들어옵니다. 수학하면은요, 둘 다 못 얻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은 게 분산돼 있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요,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기프트. 그래서 왜 선물입니까? 구원에 가는 여정에서 이것이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선물한 겁니다. 사실 선물은요, 영적인 것들이죠. 선물은 뭐예요?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선물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중심되는 선물,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구원을 좀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 세례는 죄를 사함받고 능력받아가지고 어둠을 쫓아내가지고 가까이 하기 쉬우니까. 은사도 받는 또 되니까. 성령 세례는 은사 반손받이죠. 그래서 그 선물 받는 시간이 사실은요, 성령 세례는. 그래서 저도 그때 방언 받고 예언을 좀 받게 됩니다. 아직 예언이 이제 발달되는데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자, 예수님 말에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다고 약속했어요. 뭡니까? 성령 세례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체자가 돼가지고 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물세례로? 죄사함으로? 아니에요. 이방 종교도 죄사함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 종교도 눈물 흘린대도요. 죄 때문에. 근데 그거는 죄사함이 아니죠. 왜? 자기의 정서적인 눈물이니까. 거듭나야만 죄사함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성령세례입니까? 성령세례는 예수님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너 믿는 자라는 거야, 성령 세례. 방언은요? 방언은 믿음이 약할 때도 주시기 때문에 약해요. 근데 성령 세례는요, 믿는다라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누구한테 목사면 교회에서 성령 세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세례 주느라 장로교 하고요. 침례교는 장구죠. 세례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성령 세례가. 근데 무슨 세례를 또 받습니까? 왜 우리가 세례 안 합니까? 아십니까? 아니, 그 세례 받을 정성으로 6개월 동안 학습 받을 정성으로 성령 세례를 구해봐라. 다 받지. 매일 교회 가서 학습 공부합니다. 그걸 왜 그런 것들을? 그 정성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받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은 예수님이 주는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자녀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아니지만. 여기서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약속되어 있는데 왜 성경을 안 따라합니까? 왜 성경을 안 따라합니까? 아니, 성령 세례가 있는데 왜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뭡니까? 다 교회에서 세례 줍니다. 그 세례가 뭘 보장해 줍니까? 그 세례 뭘 보장해 줍니까? 아무도 보장 못 합니다. 성령 세례는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이기 때문에 이건 보장이 있는 거예요, 너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누구한테 보장받겠어요? 누구한테? 목사한테? 구원을? 부흥사한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보장받아야 돼요. 보증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으로 지금 약속됐으면 뭡니까? 최고 좋은 거죠, 세례 가운데. 우리는 세례 안 한 거라서요. 뭐 세례합니까? 선생님 받으면 되는데 왜 안 주냐고요? 구하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사모하면. 믿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우리는요, 세례는 성령 세례가 우리가 정령입니다. 성령 세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럼 받으면 우리는 세례 없나요? 세례 또 있어요. 고난의 세례예요. 고난의 세례. 예수 말씀해 주셨어요. 세례 여러 가지가 있죠. 선생님보다 더 센 세례가 고난 세례입니다. 더 센 세례. 이걸 받아봐요. 구원이 이루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요, 물세례가 있고요, 성령세례가 있고요, 또 이제 고난의 세례가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세례입니까? 이건 세례 아니에요. 이건 세례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르침대로 생각하겠다는 뭐예요? 결단이에요. 그냥 결단. 마태복음에 써있죠. 다 세례를 주라고. 뭐 할 때? 말씀대로 가르침을 행하로 결단할 때. 이 세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세례에 별로 의미 없어요. 오히려 이번에 물세례가 강하죠. 물세례입니까? 거듭난 자에게 임하는 강력한 회개가 물세례입니다. 성령세례는요, 예수께서 주시는 감동, 성령의 세례예요. 더 센 거죠. 더 센겠어요? 고난의 세례예요. 드디어 내가 온전히 변화받는데 필요한 고난들이 따라옵니다. 고난의 세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왜? 구원받기 있어서는. 그러니까
세례가 있어 성이 고난 세례입니다. 이건 더 중요한 세례입니다. 더 필요한 세례고요. 우리는 세례라는 입장에서 단편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주는 그 조그만 세례 증서 해가지고 그거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세례도 아니고요. 그거 물세례도 아니고요. 세례도 아니고 그냥 세례도 아니에요. 구원과 먼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그거 부정한 것입니다. 모든 교들이 뭡니까? 6개월 배우면 주는 게 세례.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성령 세례를 구하시고,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삶의 변화를 주면은요, 구원이 당겨집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지옥이 확정되면 또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돼야지. 자, 이제 우리가 물세례 받고, 또 성령세례 받고, 오늘 받고 드디어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이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그때는요. 근데 과정에서 다시 미끄러져가지고 역행 내가 또 데려왔습니다. 왜? 판결났으니까. 우리 죽으면 절대 안 옵니다. 판결당합니다. 그런데 성령세례 받으면요, 우리가 쫓겨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세례가 구원받는 자녀들이 입장에서는요, 가장 사모해야 할, 그리고 추구해야 할 선물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에서 몇 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세례를 모든 세례 가운데 가장 사모해야 되고요. 이것은 요한이나 삼중이 아니고 직접 주는 되기 때문에 예수가 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9월 달에 수련 받고 드디어 이제 예수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태양에서 큰 리본이 내려오면서 그 지구에 내려오면서 지구에 대한민국이 되면서 대한민국 남한의 서울 지역에 리본이 딱 붙는 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환상 기억되는데요. 뭐예요? 드디어 하나가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연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연결 안 하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 안 되고도.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성령세례는 하나님과 연결된 데에 따른 표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표. 물론 구원 아닙니다. 연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뭐라 말까? 예수님 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그전에 우리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예수님 나라예요. 증거가 뭐냐? 나 믿는데 그거 증거 아니에요. 표가 뭔지라는 거예요. 증표가. 우리는 선수 받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만. 왜? 예수님께서만 얘는 손을 못 져요. 이 죄사함은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통일가도 말이죠. 그래서 저도 죄 씻어요. 통일가도 이거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학교 때 2단 종파에 제가 그때 눈을 뜬 적이 있거든요. 제가 돌아다적이 있었는데. 와, 세상에 난 문선명이 피가루 머리 때문에 그러더니 거기 그 차는 너무 놀라는 거야. 통일교인데 이거 정복하는데 뭐예요? 시스템이 있어요. 진짜 시스템이 있나요? 가짜죠. 가짜. 겁내 않고서도요, 시스템 차장 부를 수 있고요. 이때도요, 지금도 힌두교는 시스템인데도요, 이방인들도요, 가짜 시스템이에요. 우리 어떤 시스템을 원합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주시는 용매,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되는 성령 세례야말로 시스템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뭡니까? 늘 깊은 애통으로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